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어려운 만큼 귀한 진리가 많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복음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노중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승천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을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 복음서만 보아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오시느냐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면 되지, 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원수 죄인들을 위해서 저주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이해가 좀 되죠. 1세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1세기 가장 노마 핍박이 심했던 노마시에 있는 한 교회예요. 그 교회한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독특한 교회죠. 대개 이제 노마에 있는 교회들이, 노마서에 있는 다섯 교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이 수신자 교회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들은 처음에는 유대교였단 말이에요. 유대교였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무슨 문제냐?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유대교라는 것은 구약 성경만 믿고 예수님 안 믿는 게 유대교예요.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핍박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니까 노마의 핍박, 유대교의 핍박이 보통 있는 거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한 결과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교에 머물 수 없다, 다시 유대교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소식이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전임 사역자예요. 이 교회의 전임 사역자인데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수배령이 내렸고, 수배령이 되니까 멀리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은 온전히 이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전부 다 이제 교회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어디로 가겠다? 유대교로 가겠다고 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눈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차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눈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 뭐라고 쓰는 거예요? 제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그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잠시 잠깐 몇십 년 이 목숨은, 현재의 목숨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버리고 유대교로 가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이 너희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몇십 년 살겠다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유대교로 가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유대교로 가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기류에 선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 교회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되느냐?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적어도 현재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너희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 목숨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내세가 있어요.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이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 생명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몇십 년 더 살겠다고 너희의 이 몸을 귀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저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냐? 오직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디 가운데로? 생명으로, 오직 생명으로, 오직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뭐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왜 우리는 사망이 아닌 오직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신다. 5절에서 8절이에요.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물 회복이 나와요. 만물 회복은 창세기 1장 1절 2절 상태로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는 죄악 세상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상태가 어디예요? 계시록 21장 22장 그 상태로 회복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만물 회복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에서는 만물 통일이에요. 만물 통일이 뭔가?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동남아나 중국 같은 데 가보면 90%는 예수님 안 믿어요. 90%가 안 믿어요. 그 이상이에요. 95% 안 믿고 90% 안 믿어요. 겨우 한 7, 8%, 2, 3%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이 땅을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로 뭐한다? 통일이 된다. 그게 뭐예요? 만물 통일이에요. 에베소 4장 10절에서는 만물 충만이 나와요. 뭐가 만물 충만인가? 물이 바다를 덮어요. 바다가 보세요. 뭐만 있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바다 밑에는 뭐 있어요? 바다 밑에는 흙이 있어요? 땅이 있다고 그래야지. 바다 밑에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온 우주 만물이 뭘로 그렇게 충만하게 차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에 뭐한다?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 보세요.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는 바 장차 세상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8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 발이 누구 발이에요? 예수님 발이란 말이에요. 만물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두 발 아래에 복종하게. 이게 완전 복종시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만물을 완전히 복종시키시는 거예요. 만물이 완전히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그날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 땅이 지금은 95% 90%가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섬기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 무슨 나라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통치예요.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남아나 중국 가면 90% 95%가 사탄이 통치를 받는다.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95%가 우상을 섬겼던 저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아서 순종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져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순종하는 자들만 남게 되어서 순종이 충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가도 90% 95%가 사탄에게 순종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가도 그렇고, 세계 각국 가도 그러는데, 무슨 수로 물이 바다에 충만한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어떻게 무슨 수로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슨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이에요.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있고 심판의 대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받을 대상, 영광의 대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 자들은 우리라는 공동체, 창세전에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은 자들,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누구만? 하나님만 순종하는 자들만 남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구원사역과 심판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누구께 순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다, 핵이 세상을 지배하고, 북한이 핵을 가지니까 큰 소리 치고, 미국이 강한 나라니까 여러 나라 대통령들 모아놓고 자기 조공받는 나라들 옛날 속국들이잖아요. 속국들. 유럽의 대통령 총리도 하고 다 속국들 총리들처럼 굽실거리고 있잖아요. 트럼프 혼자 만왕의 왕 됐잖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미국도, 그런 러시아도 다 사라져요. 무슨 나라로 통일이 된다? 하나님 나라로 통일이 돼요. 무슨 사역이 끝나면? 구원 사역이 끝나면. 그래서 이 땅은 이제 누구께만 순종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심령,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교회 부흥도 좋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이는 무리가, 이게 공동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느냐? 순종하는 공동체냐 그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될수록 누가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열매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는 참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 눈물로, 비통한 심령으로 절규하면서 쓰는 거예요. 한자 한자. 왜? 친아들보다도, 친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교인들이, 그들이 완전히 영원한 멸망의 길로 지금 가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저들을 붙잡아야 돼요. 저들을 붙잡는 그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이 편지 한 통으로 저들의 마음을 돌려놔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를 이 편지로 증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하나뿐인 그 목숨보다도 더 뭐하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금덩어리가 많아도, 아무리 세상 뭐가 있어도 가장 귀한 것은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에요. 왜? 이 목숨 길어봤자 몇십 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영광이 펼쳐지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내세예요. 현세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자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 보세요. 스데반과 같이 천사가 돼요. 천사 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보세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내세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최고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기록할 때에 어떤 논리로 기록했는가 하면은 먼저 교리를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권면해요.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보더라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서론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를 증명해요. 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를 1장 4절에서 14절까지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증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4절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 버리지 말라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교리로 오늘 본문인 5절에서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첫 번째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권면하면 다 아멘 해요. 근데 여기하고 7장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충으로 두 번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왜 피조물을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관계인 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9절에서 18절이에요. 중요한 거죠. 먼저 만물 통일을 지금 딱 앞에 표제를 내놨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를 이룬다고요? 만물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만물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만물 충만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만물 충만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먼저 표제를 말씀해 놓고 이제 9에서 18절은 그렇다면 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9절 10절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게 됐어요. 길에서 이제 문장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원래는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보다 월등히 높죠.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동안은 누구보다 못한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그렇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거기 중간에 있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이 나오죠? 이를 행하심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지시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10절은 9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또 뭐 그러므로 했는데 그러므로보다는 왜냐하면이 더 좋아요. 가르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9절에서는 모든 사람, 10절에서는 많은 아들들, 또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또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생명체에 기록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절대 아니에요. 증명해 보세요. 증명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의 이름자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자 뜻,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 어디에서? 죄에서. 뭘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 9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10절에 나와 있는 많은 아들들, 또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또 16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 자기 백성들을 지금, 그러니까 10절은 9절에 대한 이유 설명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천사보다 못하심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왜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가 많은 아들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많은 아들들,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광. 그러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를 뭘로 표현했느냐? 구원의 뭐다?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요. 9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10절은 뭐예요? 왜냐하면 왜 죽으시느냐? 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들을,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거를 뭘로 표현했어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원이라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이에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들의 죄값이 다 사라지고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왜 가만히 있어요?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 뭐가 돼요? 의인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싫은 모양이에요.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라고요.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그분들은 뭐 난리를 쳐야 나와. 이번에 누구 사면 받은 거 아주 난리쳐 사면 받았잖아요. 사면 받고 나서도 비난이 얼마나 가고 지지율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에서 뭘로? 죄인의 첫 번째 뭐에서 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뭐에서 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그 지긋지긋한 마귀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거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목적을 하시라고. 제가 그랬죠 아까? 복음서 보아서는 이런 거 몰라요. 복음서 이런 거 안 나와요. 십자가를 지신 목적 히브리서 봐야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광에 들어가.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구원의 창시자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해요. 죄인이 죄가 하나도 없는 뭘로? 의인으로. 그 다음에 그 악을 행하는 길로만 우리를 유혹하는, 인도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더 이상 마귀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 이끌려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꽃가마의 길을,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길은, 마귀 종되면 저주에 수치에. 보세요. 전직 대통령과 부인 보세요. 얼마나 수치예요. 저게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지금 뭐 지어서 그거 하신 거예요? 누구 종이니까? 마귀 종이니까. 하나님 종 됐으면 절대 저렇지 않죠. 지금 꽃가마 탓이죠.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자기 이름자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하려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가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죄인에서 영원한 의인으로, 그 다음에 영원한 마귀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게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영광으로 들어간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뭐를 주었다?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라니까. 우리 한국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 믿으면 뭐 받고? 죄 사함 받고 어디 간다? 천당 간다고 그러죠. 천당 간다. 그것도 당이에요. 당 쓰는 이유가 뭐가 안 좋아요? 장소라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장소에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으면 누구하고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영광인데, 이 영광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뭐를 우리에게 주셨다?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에 있을 때만 영광이 아니고 집에 가도 영광이고 회사 가도 영광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영원한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인생이 끝나고 저 하늘에 가면 더 영광이 되는 거죠.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뭐를 주셨다고요? 능력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능력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답답해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니고 오라 나는 뭐다? 공고한 자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죄 가운데서 공고하다 그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공고하다 그 말이에요. 어찌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니까 처음 듣지 마시고 좀 들어보란 말이에요. 제가 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안 보고 처음 듣는다고 그러냐고요. 처음 듣는다고 해서 고개를 이러고 있어요. 네 말 그거 틀렸다 그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뭐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11절 13절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뭐하는 자들이요? 받는 자,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계획을 누가 짰어요? 아버지가 짰다. 그래서 한 분에게서 나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무슨 형제? 내 형제라고 그래. 내 형제. 13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그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14에서 18절. 14, 18절 잘 보세요. 14, 18절은 그래서 구주를 좀 아시면서 보셔야. 14, 18절은 14에서 15절이 주절이고 16에서 18절은 16절 우리말 번역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뭐예요? 이는이요. 그게 가리예요.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면 이 왜냐하면이 16에서 18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 18절의 주절의 말씀에 대한 이유를 16에서 18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4,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이유를 16에 18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4, 18절이 주절이고 16, 18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성경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거기까지요. 이게 주절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고 말은 자기 백성들이 혈과 육에 속했다고 말은 자기 백성들이 가진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닭으로 오셨어요. 닭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어요. 그 닭이 우리 죄 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나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야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도 이 땅에 오실 때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나의 죄값을 아버지께 다 갚아주시는 죽음을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죽으시는 목적이 뭐냐? 죽음을 통한, 이제 거기서부터 나와요. 목적. 이제 거기가 이제 14제 14a가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고, 14b하고 15절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결과, 그 효과는 뭐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뭐 하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뭐를 멸하는 거라고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좀 편안하게 살려고 마귀를 멸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마귀를 뭐 하는 거라고요? 멸하는 거예요. 물론 원문에서는 카타르게스인데, 카타르게스가 디스트로이, 그렇게 해서 이제 멸한다 그 뜻도 있는데, 그보다 더 정확한 거 to away, 아니면 banish away. to away, to banish away, 그게 없애버리는 거. 마귀가 뭐를 가졌어요? 지금 죽음의 세력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그랬죠. 사망 권세를 가진 자라. 사망 권세 가졌다 그 말은 우리를 뭐 지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해서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귀의 그 능력을, 그 파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멸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능력을, 파워를 어떻게 하셨다? 없애버렸다니까. 없애버렸다. 또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 제로화, bring to not. 영어, 이게 다 원문 성경, 히브리어 카타르게세라는 그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영어로 단어 뜻을 destroy, do away, banish away, 아니면 bring to not 그랬단 말이에요. 멸하셨다, 파괴해버렸다, 없애버렸다, 제로로 만들었다. 뭐를? 마귀의 뭐를?
마귀의 파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죄로. 우리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어디 가운데 살라고? 영광 가운데 살라고. 오직 생명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직 뭘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마귀의 힘을 뭐 시켰다? 제로화시켰단 말이에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파괴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마귀의 능력을, 마귀의 파워를 제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왜 히브리서 수없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는 이거를 마귀의 능력을 제로화시켰다 않고 마귀를 어떻게 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마귀를 어떻게 했다? 꽁꽁 묶어버렸다. 결박시켰다. 계시록 20장 1절 3절도 똑같죠? 거기는 5가지로 표현해줘. 마귀를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무정에 던져가지고 인봉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인봉해버렸다. 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는 마귀가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힘쓰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놨단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11장 22절에서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 우리를 죄짓게 하는 모든 능력의 권세의 무기를 다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빼앗아 버렸다. 또 에베소 4장 8절에서는 마귀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마귀를 무장해제 시켰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마귀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의 파워를 뭐 시켜버렸다고요? 제로화. 자,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는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꽁꽁 묶어놔버렸다. 누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 한해서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 한해서는 마귀가 우리 앞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꽁꽁 묶여 있어요. 우리 앞에서 마귀가 모든 힘을 다 잃고 하나도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해요. 누가복음 11장 22절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무기를 다 예수님이 빼앗아 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그 마귀를 무장해제 시켜버렸어요. 무장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그런 우리를 공고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를 공고한 자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곤고한 자예요. 어찌할 수 없는 자예요. 죄의 종이니까, 사망의 종이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 시대에 마귀는 있다 없다? 아예 없다라고 표현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앞에서 마귀는 있다 없다? 없다고 믿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니까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침에도 싸우고 점심에도 싸우고 저녁에도 싸우고 집에서 싸우고 버스 안에서 싸우고 직장에 가서 싸우고 교회 와서도 미워하고 여전히 뭐 해줘? 여전히 뭐 해줘? 여전히 마귀종, 여전히 죄의 종, 여전히 사망. 그런 자이다 아니다?
아니단 말이야. 아니다. 너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려고? 영광, 오직 어디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왔고, 내가 뭐를 지었다? 십자가를 졌단 말이야. 너희는 그런 십자가를 뭐 하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란 말이야. 믿으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뭐 시켰다고요? 재료와 마귀를 꽁꽁 묶어놨어요. 그런 자들이 한해서 마귀의 무기를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주머니 뒤져가지고 어디 있어? 어디다 받았어? 십자가의 능력이라니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우리 옛사람은, 욕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에 연합되어서 뭐 했음을 믿습니다? 죽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마귀는 우리한테 올 수 있다 없다? 절대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마귀가 어떻게 와요? 그러면 우리 몸도 못 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우리 몸이 연합이 되어 있음을 믿는 것이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욕심이 죽은 걸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절대로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15절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 이 놓아준다가 아팔락세인데 영어 번역에 보면 프리 아니면 릴리스예요.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뭘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했단 말이에요. 해방. 자유함을 줬단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자유합니다. 그 말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뭐 주신 것이다? 십자가 주신 거예요. 이거 주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 지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